안녕하세요. 순화교 TV 샘 캉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강성광 목사입니다 했다가 샘 캉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는지는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약혼했거든요, 마리아랑. 그러면 이 약혼 기간 동안은 이제 1년 정도 유대인들은 시간을 갖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약혼 기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는데 이 요셉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요셉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자꾸 여러분 예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나마 여러분 연령대에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을 입학이 근데 6월인데요. 제 대학 결과가 5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 대학을 만약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필리핀은 6월에 학기가 시작했었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제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학교도 지원해 놨던 거예요. 그 학교는 합격해 두고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제 모습, 이게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과를 정해야 됐어요. 제가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영어 교육과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정원이 40명이에요. 80명이 들어가 거의 아니 40명이 아니라 20명인가를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원한 아이들이 거의 한 50명이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필리핀 아이들이 영어를 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더 잘하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었어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교수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좀 비싼 초콜릿을 들고, 뇌물이죠,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초콜릿을 다 먹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예, 초콜릿은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고 있진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심들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21절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님은, 이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농구하다가 애들한테 져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물벼락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어드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연락하게 되고 품어내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그러니까 회개 가운데 나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